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히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오늘의 이 삶은 여러분이 전에 똑같이 경험했던 그 날이 아니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안 가본 새로운 날들을 하루하루 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으니 내일도 뜰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자기 확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건강했으니 앞으로도 항상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하지요. 전에하고 다르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좋은 직장을 다녔던 우리의 아버지들이 1997년인가요? IMF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뭐 잘못했나요? 열심히 회사 다니고 가정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했을 뿐이죠. 그런데 갑자기 감원을 하고 쫓겨나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일을 하려고 다른 일을 찾는데도 어디에도 일감은 없고, 그래서 온 가족이 힘들어져서 그 삶의 절망감 속에서 자살을 선택했던 아픈 기억이 27년 전에 있었던 현실이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과 삶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생각보다 우리는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잘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가이드북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가이드북을 주셨는데, 그게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책이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는 이 가이드북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또 전혀 엉뚱한 책자를 들고 이게 내 인생의 가이드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그 지혜와
지식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운동 감각이 좋은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줘도요 잘하는 게 쑥쑥 자라고요. 몸치인 사람은 가르쳐줘도 잘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센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남들이 한 걸음 내딛기 힘들 때 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여러 모습으로 자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가 이제 우리 아빠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못 고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슈퍼맨처럼 보이기도 했었고요. 모르는 것은 다 알려주는 AI와 같은 아주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 아버지의 존재감이 약해졌네요. 이 일로 제가 슬퍼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생각이 자라서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생각하는 힘이 커졌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그 생각조차도 또 바뀌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가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참 지혜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는 아버지가 옳았네. 내 부모님의 선택이 맞았어.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든.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한계를 느꼈었다가 가만히 인생을 세월을 살아보고 나니 우리 부모님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참 지혜롭게 나를 품어주면서 살아오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세월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세월이 주는 지혜가 있는데 그 시간을 다 그냥 날려버린 사람들은 세월이 주는 지혜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똑똑하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 안에 묻어 있어요.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때는요, 때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 출신도 계시잖아요. 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가르쳐줘요. 넌 중요한 거야.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지만 그게 그때 자기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건 제가 가만히 보면 좋은 과일과 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최고 좋은 과일이에요. 근데 그 과일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과일 맛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과일은 맞아요. 근데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미리 맛있는 과일이라고 따먹으려고 하면 맛없게 먹을 수밖에 없죠. 늙어간다 라는 것이 오히려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의 큰 수레바퀴도 돌리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일하셔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고 투정하고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웃으시는 하나님. 제가요 외동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좀 응석바지로 자랐어요. 기분이 나쁘면 화도 막 짜증도 잘 내고요. 나는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가족들은 그런 제가 우스운가 봐요. 귀여운가 봐요. 계속 웃어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약이 올라가지고 씩씩거렸던 어렸던 때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모습도 귀여웠던 것이고요. 그때는 불평이고 억울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부모님들은 계속 사랑으로 품으셨고 결국 바라고 원하던 것 다 들어주셨다는 걸 알게 되죠.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의사가 명의가 되는 거 아시죠? 맞죠? 수술을 많이 하면요 변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부작용이 어떻게 가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 한 달 고생할 것이 2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또 제거하고 고치고 고쳤더니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 만에 회복되는 일들이 돼서 사람들은 명의라고 찾아다니게 되죠. 제가요 주중에 커피를 내려요. 그런데 머신으로보다도 핸드드립을 하는데 핸드드립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종종 놀래요. 내가 나한테 놀래요. 오?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내 손에서 나올 수가 있나? 와, 이런 맛도 내 손에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성품과 기질을 보셔요. 아담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손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모든 생명들이 시작되었거든.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는지를 아셔요. 문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답답해 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 길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원망하죠. 근데 고집이 셀수록 그 고집을 꺾지 않는데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될수록 고집을 꺾게 돼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빨리 내려놓죠. 분별을 못하면 더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사실 저는 아직도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불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라고 그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게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하여 화가 나 있거든요. 하나님께 따진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답은 제 안에 있고요. 그 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묵상하세요? 한 주일 동안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매우 차갑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인생이 있었다, 이런 인생들이 망했다, 이런 인생들이 성공했다, 믿는 이야기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지난 주일 욥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막 웃어요. 마지막 절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거든요. 아, 인생이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욥이 그렇게 뭐 했든 어쨌든 성경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기도원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절의 의미, 한 절의 의미를 차근차근, 그래서 그 한 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법이 되었든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모든 것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을 키워서 여러분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일반적으로 혼자 운동을 하면요, 그 운동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옷 갈아입고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도 터치 안 하니까 쉬어버립니다.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그럼 나중에 한동안 운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함께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운동들은 멤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찾아요. 왜 안 나와요? 파트너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근데 파트너 때문에, 상대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또 쉬고 싶은데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중에 그만두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원 가족이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저는 다른 생명을,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동안 조금 부끄럽게 살았던 그런 분들에게, 야,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행복해 라는 초청장치, 그저 전도가 아니에요. 초청잔치를 열어서 이 빈 곳들에 의자를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불러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이 무언가 우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자신들이 없었던,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적인 유익들을 우리 안에서 보고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늘 목회자는 말씀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듣기에도 맨날 같은 설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한 반복되는 것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만나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는 만나를 먹었더니 못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데 광야 40년쯤 살고 나서 만나가 뭐가 되었어요? 이 박한 식물. 네.
하나님이 만나를 변질시켜서 주셨나요? 아니요. 만나는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나 끝에 주실 때나 똑같아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꿀송이, 송이꿀처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한 식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한편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인생 참 고달퍼요. 너무 힘들어요.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됐습니까? 영화 제목처럼, 영화의 대사처럼 꼭 이래야만 합니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왜 제가 힘들어요? 저 힘들기 싫어요? 불평하고 있었는데 야, 네가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3절도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오묘해가지고요, 남 속이면서 즐거워하는데 자기도 속아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도 속였죠. 그런데 그는 안 속았나요? 자기 외삼촌이, 자기 처남들이 10번이나 싹스를 속여가지고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온,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있고 구원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죠? 기드온 교회.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드온을 알아야 돼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알아요? 사사기 7장, 8장, 9장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힘쓰는 자의 것, 노력하는 자의 것, 노력해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말씀해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완성과 마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믿음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놀랍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하고 끝내버리면서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털어버리고 휙 돌아선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세리가 위로받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맞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기도원 가족이 여기에까지 8년을 견뎌온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자람은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야 할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 열정을 주세요. 그 사모함을 주세요. 그 겸손함을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어디서 타작하나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 왜죠?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을, 철이 아닌 포도주 틀을 쓰지 않는 그 철의 그곳에서 타작을 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죠. 겁쟁이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쓰신다고요? 내가 이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나요? 아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더니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민족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압박 속에서 고통받게 하는데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불평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하려고 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근데 계속 불평해. 난 못 믿어요.
나 못 믿어요.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죠.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말고요, 내가 요구하는 기적까지도 해보세요. 그래서 나타난 게 양털 이적 아니에요? 양털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하고, 또 반대로 양털은 젖지 않고 땅만 젖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요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았어 다 해줬어. 300용사 32,000명 가지고도 어려운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신 거예요. 화가 나죠. 도대체 이 숫자로 뭘 하라고. 정탐하러 갔어요. 그때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적진에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다 무너뜨리더라. 그 말을 딱 듣더니 적진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그제서 나가서 이겨서 승리한 게 기드온 300용사와 함께 승리한 거 아니에요? 자, 기드온은요 그렇게 겁쟁이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작은 허물들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사사로 40년을 있었어요. 40년의 사사를 하는 동안에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이 말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 후손도 손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바른 말 하는 거 참 쉬워요.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서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딱 마련해놓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하는데 내가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난주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도 힐링을 받았고 그분도 서시는 과정이 되었는데, 섬기던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모습에 실망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신학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회자를 섬기다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서서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 거기에는 또 다른 유혹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가 되고 더 많은 일들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제가 또 그 본문의 뒤를 읽어보는데 계속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참 괜찮았어요. 근데요, 기드온이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기를 하고 밥을 낼까요? 밥 사드릴까? 맞추면? 네. 기드온의 자녀는 70명이었어요. 많은 아내를 두었고요. 근데요, 그 후손들이 다 잘 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요 기생에게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자녀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요담 하나만 숨어가지고 생명을 겨우 유지합니다.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되죠. 여러분 어때요? 기드온이 괜찮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천대까지 좀 복 받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좀 잘 기록해 놓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런 믿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아비멜렉은 그렇게 살았고 자 여러분 예정론이 우리 장로교의 근본교리예요. 그런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면요 구원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니 내가 잘못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안 택했다고 어떻게 알아?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예정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예정론이 잘못된 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여 주여만 하다가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계속 주중에 더덥다 허무가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허무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허무라는 것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알 수 없는 한계, 그 한계 때문에 오는 절망감이 허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확실한 이 상황들 속에서 계속된 선택들, 그 선택들의 고난과 함께 오는 모습들의 허무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전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난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계속 선택해야 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고 너에게 그 권한을 주는 거야. 내가 그것을 너로 존중해서 너에게 선택할 힘을 주는 거예요. 라는 것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위임하셨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그 선택 하나하나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 잘못된 선택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선택으로 삶이 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잘못된 선택까지도 용납하시면서 괜찮아, 이번에는 더 좋은 선택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도원 가족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를 본능에만 따라 살아가는 짐승의 자리로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여러분을 올려놓으세요. 우리는 훨씬 더 고귀한 것들의 가치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지나간 일,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놓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사단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러죠? 세상의 지혜자가 말해요. 길을 가는 세 사람 안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 사람이 뛰어난 스승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어떤 내 인생에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구약에 보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짐승이 말하는 거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쯤에 나오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랬죠? 나귀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어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귀가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는 나귀를 막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요. 왜 날 때리느냐? 네가 그릇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가면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말을 해요. 여러분, 주변 상황에 여러분이 영적인 센서를 세우면 세울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에게 당신의 음성과 손길을 느끼게 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기를 원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원 가족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비춰야 돼요.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 그릇된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구원의 그 좁은 길을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까지 이르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